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함으로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저희 아내가 오늘 아침에 식사하면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당신 죽을 걸 각오하고 설교해라. 내일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그걸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고성의 산불도 보셨죠? 하나콘더가 막 한쪽이 불나버리 불 붙어버리고 대지형 세트장이 타오르는 것을 여러분 보셨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더 하십시다.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 가겠나요? 어떻게 대답이 괜찮아요? 오늘 저녁에 가면 천국 갑니까? 오늘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부인하고 살다가 자식 아들 하나 딸 한 명을 놓고 이혼을 했는데 자식들은 엄마를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는 홀로 남아서 돈을 벌기 위하여 다방업주 노릇도 하고 술집 포주 노릇도 하고 트레일러 기사도 하고 관광버스 운전 기사도 하고 나중에는 25톤 대형 트럭을 구입하여 제철소에서 철근을 이리저리 전국으로 실어 날리며 열심히 밤낮 없이 2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몸에 병만 쳐져서 종잣돈도 허공에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불면증, 허리, 다리 통증으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찾아다니면서 CT 촬영, MRI 촬영을 했으나 병명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이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 중에 앞집에 무당집이 보였습니다. 가서 구신 한번 하자고 300만 원짜리 구설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통방통하게 3일 동안을 아프지 않는 거예요. 야, 효염이 있구나. 그런데 4일째 되는 날에는 더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무당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무당이 이번에는 신내림 구슬을 해야 되니까 1,300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가물가물하지만 그 목사님을 천국으로 뒤지면서 겨우겨우 찾아서 목사님에게 무릎을 꿇고 목사님, 나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잠을 못 자서 죽겠습니다. 이 통증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살다가 병 고침 받아도 떠나지 않냐고 목사님과 같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도 안타깝죠. 당신이 정말 결심을 했다고 하면 이제 당신에게 붙어있는 어둠의 세력은 떠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둠 세력이 잡고 있으면 변명이 CT 촬영이나 MRI 촬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병원에 갔더니 정확하게 변명이 나온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도 변명이 안 나온 것은 더러운 귀신의 장난이를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축원합니다. 병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병의 원인이 뭐냐면 오른쪽 다리 혈관이 좁아져 막혀서 이렇게 통증이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치료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보살펴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 이르러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씻을 물은 고사하고 마실 물도 없었어요. 모세에게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나도 목마르고 우리 자식도 목마르고 가축도 목마릅니다 하면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저는 1975년 7월 달에 군대에 갔는데 그 애가 유난히도 더웠어요. 훈련을 받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논두덩이에 물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도 따지지 않냐고 막 꿀꺽꿀꺽 마셨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요, 목이 타보세요. 정신이 없습니다. 본문을 2절을 보면 목이 마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퉜다 그랬어요. 다퉜다는 말이 무슨 싸웠다는 거예요. 모세야 이놈아 물 내놔라.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광야로 데려왔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를 조금 있으면 나를 돌 던지겠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저기서 막 아우성을 치면서 욕을 하는 사람, 아주 험악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이렇게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갈증을 풀어줄 자는 누구십니까? 시원하게 해줄 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걸 여러분 알면서도 왜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갈증을 풀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갈증을 풀어줄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갈증이 나면 해결책으로 오락실로 갑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영화를 보러 갑니다. 스포츠나 여행을 합니다. 돈을 가지고 쇼핑하면서 갈증을 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을 찾기도 합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목마른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재물은 가져도 족함이 없다. 세상 것은 끝없는 목마름이요 갈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갈증은 영혼에서부터 해결돼야 육의 갈증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갈증은 영혼의 갈증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돈 때문에 갈증을 당하고 병 때문에 골증을 당하고 또한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갈증을 당합니까? 그러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면 육의 갈증은 해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영적인 진리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녀는 목마른 여인입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든지 남편을 5명을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돈 많다는 김서방, 세김자, 김서방하고 살아도 목이 말랐습니다. 권세가 많다는 권서방하고 살아도 목이 말랐습니다. 얼굴이 이쁘게 생기는 미서방하고 살아도 갈증이 났습니다. 착한 선서방하고 살아도 갈증이 났습니다.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주여 그 물을 내게 먹어주소서. 여러분, 갈증은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아우성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에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냐. 갈증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반석 앞으로 모으라. 해보세요. 반석을 두드려 친다고 해서 물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반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인사하세요. 예수가 들어가야 해결된다. 아멘. 이 갈증 안 잡힙니다. 예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예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 예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내가 반석에 서리니, 반석에 들어가리니 네가 반석을 쳐라. 그러면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솟아나면 그것을 먹으면 백성들이 살리라. 자, 그러면 모세가 보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어요. 반석을 딱 쳤는데 결국 누구를 친 겁니까? 하나님을 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촥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먹고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 예수님이라. 할렐루야. 영원한 목마름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깨지심으로 그 피를 마시는 자, 그 물을 마시는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반석이신 물을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육신의 갈증이 있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되고 예수의 물을 마셔야 영혼의 갈증이 해결돼야 육신의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반석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요 구속자이신 여호와. 144편 1절에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시편 18편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무엇이냐? 반석이냐?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반석은 첫째 나를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일본 동경에 제국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의 건축가는 미국의 프랭크 로이드가 건축을 했는데 좀 특이한 것은 기초 공사를 하는 데만 2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건물을 짓는데 2년, 4년 만에 이 건물을 완공했는데 일본 건축가들이 참 말이 많았습니다. 기초 공사가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쓸데없는 돈을 2년간이나 그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52년이 지난 후에 일본의 동경에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막 다리도 부러지고 막 건물들이 무너지고 그래도 이 제국 호텔만은 하나도 상하지 아니고 꿋꿋하게 서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환난 때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신앙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나의 신앙을 세워주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반석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다. 법의 소망 의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 위에 신앙을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명예 위에 신앙을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 위에 신앙을 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속에 신앙을 세우면 안 돼요. 교회 가면 물질의 복을 받는다. 물론 예수 믿으면 그런 복이 옵니다. 그러나 근본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을 바로 세워야 돼요. 구원에 세워야 됩니다. 말씀에 세워야 됩니다. 돈에다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고 안 되면 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위에 신앙을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 신앙을 잘못 세워서 그래. 오늘 이 부분에 나온 여러분들은 신앙을 바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반석이신 예수에 세울지어다. 그래야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도 굳굳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반석은 나를 보호해 줍니다. 반석을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바위다. 바위가 반석 아닙니까? 여러분, 고대에 보면은 전사들이 전쟁을 할 때에 불리하면 바위 틈으로 숨었어요. 그 바위에 화살이 날아와도 바위가 다 보호해 줬잖아요. 지난주일에 제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을 했습니다. 바위는 나를 견고하게 세워줄 뿐 아니라 바위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도 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막지대에 가면 바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숨으면 시원하게 하고 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10년 가까이 쫓겨다니는데 얼마나 바위 틈에 많이 숨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바위란 말을 성경에 반석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 여러분 아시나요? 어디요? 여러분 성경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그는 나의 반석이시며 아멘. 요새시며 건지실 바위시며 할렐루야. 구원의 뿌리시며 산성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이 바위에 많이 숨어서 이 바위란 말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반석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또 찬양 한번 우리 부르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비야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우리 두 손을 높이 주십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 안에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2절입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고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어떤 젊은이 둘이 결혼하여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꾸몄습니다. 두 사람은 소문난 인구 부부였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한 번도 말다툼이나 싸운 일이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자녀들도 곱게 길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렇게 행복하는데 무슨 예수가 필요하냐고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31년째 되던 어느 늦가을 오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믿던 남편이 죽고 나서 그의 마음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 뒤부터는 슬픔과 괴로움 때문에 몸져 누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리? 수면제를 하나를 두 알을 모아다가 유서를 써놓고 남편 곁으로 간다. 수면제를 먹는 것을 자식들에게 들켜버렸어요. 급히 병원으로 옮겨서 이시책을 하고 살아나서 병원에 입원해서 허전한 마음을 가눌 길 없는데
전도자가 전도를 한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세상 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반석이시는 주님을 의지하세요. 다른 때는 예수 얘기를 들으면 듣기 싫었는데 그 말을 들을 때에 예수를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이제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마음이 허전했었는데 평안과 기쁨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재미가 있어야죠. 아멘. 습관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믿지 말고 예수님을 진짜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런 희열과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반석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반하여도 주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유익이 될 때 가까이 오지만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당하고 몸이 아팠다 할지라도 주님에게 들어온 사람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품어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생명수를 먹어야 삽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젊은 왕이 예쁜 왕비를 맞이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1년 만에 불행하게 왕비가 죽었습니다.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왕비를 위하여 왕비가 차고 있던 장식품, 또 왕비가 영원히 잠들으라고 무덤을 좋게 만들어 놓고 그 주위에 정원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꾸미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뭐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이렇게 아름다운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왕이 처음에는 슬펐으나 시간이 가를수록 왕비를 잊어버렸어요. 3년 후에 왕비가 문득 생각이 나서 그곳을 찾아갔더니 너무너무 정원이 아름다운 거예요. 막 꽃들이 만발해 있고 여기저기 막 나무들이 있는 가운데 새가 지저귀고, 야, 정말 아름답다. 그런데 아름답지 못한 한 가지가 딱 있는 거예요. 왕비의 무덤. 이것이 정원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얘들아, 왕비의 무덤을 다른 데로 옮겨라.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중앙에 그리스도를 처음에 모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모셨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제대로 믿으면. 아멘. 막 꽃들이 생기고 막 나무가 우거지고 아름다운 정원이 되듯이 그때는 이 왕비의 무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는 예수가 중심이고 예수뿐이고 예수 한 분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하다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아름답게 합니다. 꽃이 피고 나무가 우거지게 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그러면 이제 예수가 거치장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파내버린 사람들이 오늘 주위에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다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와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예수가 여러분의 몸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면 괴로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직장도 사업장도 영혼도 살아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불같이 믿다가 조그만
좋은 일이 생기면 금방 예수를 버려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붙들으세요. 반석이신 예수를 붙들으세요. 반석이신 예수를 붙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세워주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왕좌에서 미끄러 나갔다면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반석이 깨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듯이 예수께서 십자가의 깨짐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신에 갈증 난 사람들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갈증이 영혼으로부터 해결돼야 된다는 걸 배웠사오니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체험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모든 갈증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보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안에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앉아도 좋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마음이 답답하고 갈증이 나신 분들은 마음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병은 나음을 입었도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치통도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 간장, 신장, 대장, 췌장에 붙어있는 모든 병은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암병, 관절, 디스크, 각종 피부병은 깨끗한 나음을 입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못된 습관, 중독, 우울증, 자살의 영, 음란의 영, 정신병을 가져다주는 더러운 마귀는 떠날지어다. 주 예수여 계시의 영을 주시사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귀와 눈과 마음을 밝혀주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반석이신 예수님을 놓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육적인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으로 도온다고 배웠습니다. 내 영혼이 어디가 구멍이 났는지, 내 영혼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반석이신 예수로부터 다시 생명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생명떡을 먹게 하여 주셔서 내 영혼의 갈증이 풀어지면 육신의 갈증도 다 풀어집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피 흘려진 보혈 피를 마시게 하소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갈증에서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이루하심이 반석이신 주님을 붙들고 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